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괴혈병이라고 아시나요? 괴혈병은 이 비타민C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떤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고 또 혈뇨나 혈변을 보는 그러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책은 간단합니다. 비타민C를 꼭 섭취해 주면은 금방 낫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몰랐던 15세기에서 19세기에 이 원양어선, 이 어선의 이 어부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보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배를 타고 오랜 시간 조업을 나가게 되면은 채소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채소를 먹지 않다고, 과일이나 채소를 먹지 않다가 보니까 괴혈병이 오게 되고 또 그것이 당연한 질병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뭐 야채와 혹은 뭐 육류와 단백질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섭취함을 통하여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또 사회의 어떤 구조나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균형을 잘 유지해서 살아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잘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꼭 말씀 한 시간, 기도 한 시간을 아무리 바쁘고 해야 될 이 과제가 많아도 꼭 그것을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많이 공감을 가서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이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어떤 이 영적인 든든함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을 잘 유지하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기도와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거의 등한시하고 살아가면은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어떤 이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또 때로는 뭐 꿈도 뭐 여러 가지를 이 느낌 같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나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 받은 것들이 때로는 나의 죄성과 결합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본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가서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말씀과 신학 서적은 엄청나게 집중해서 보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뭐 어떤 묵상이나 이러한 이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지적인 교만에 반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지주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이런 부분은 뭐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치우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이 지적인 이 교리들 그리고 주관적인 체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절부터 6절, 7절까지 이 교리로 인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적용과 체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통해 받게 된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체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이 고대 이 유대 시대에서 흔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의 체험과 이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먼저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평안함이죠. 평안함. 이 반대는, 그래서 평안의 반대는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은혜와 평안, 은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안은 은혜로 인한 하나의 결과물이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이 결과물로서 평안이 있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 사형수가, 한 범죄자가 이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사형의 판결을 받고 이제 매일매일 불안한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나는 시간 동안에 자기 앞에서 같은 사형수의 판결을 받았던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어느 순간 사형틀에 앉혀지고 죽게 되는 것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일매일이 불안하겠죠.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아니면 자려고 할 때 이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이 사형시키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함.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느 한날에 교도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그가 간 곳은 사형의 자리가 아니라 사면을 받는 자리였던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고 풀어준 거예요.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평안과 해방감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그것을 여러분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분명히 선포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좀 더 오래 살 뿐이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요즘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그죠? 등산, 아니면은 조깅,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건강검진도 꼭 받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오래 살려고, 또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멸망의 시작이 아니고,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배웠고자 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 우리가 사랑하던 가족들을 보게 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영광이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저는 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소망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그동안 못 뵀던 부모님을 보거나 그런 건 차선적인 이유들이고, 제가 천국에 정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죄가 없는 세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배웠고 그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이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교리를 통한 은혜의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예, 은혜. 언제 많이 쓰시죠? 예배 드리고 나서, 아니면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은 은혜의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구원받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난 자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를 보면 알겠죠. 무식하고 가난하고 다혈질적이고 비겁하고, 요셉 같은 사람들, 형을 속이고 빼앗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있어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너무 힘들고 핍박이 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상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유대의 사회에서 받는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 가족들이 등 돌리고, 경제적인 이 고통들, 이것들을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한 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약의 7, 8천 년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인간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에 들어오셨습니다.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기대처럼 메시아로서 화려하게 왕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보잘것없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30년 동안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냐 하셨죠. 부모를 도우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왕으로서의 추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셨지만 예수님 묵묵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머리둘 곳도 없이 거처도 없으셨고 그러한 이 낮은 자의 삶을 살면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군사적인 왕으로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옷이 다 벗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떠나버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떠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모든 것들을 이제 생명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예배 드렸을 때, 그리고 찬양을 들었을 때, 혹은 어떤 묵상을 했을 때. 그러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스마트폰 안에서 이 성경의 어플을 열면은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공급처이고 피난처이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고 그런 좋은 말씀들을 우리는 늘 매일매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재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위로의 찬양들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현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던 과거의 그 일들,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설명했었던 하나님의 준비와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이것들을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이 현재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설교자들도 많이 실수하는 것이고 저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건지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관점에서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대부분의 이 설교자들이 현재의 관점에서만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세하게 말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주로 언제 듣냐? 고난주간에, 부활절에 잠깐 듣고 말아요.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교회가 이것을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가 이 자꾸 인간 중심의 나 중심의 메시지와 찬양과 예배로 자꾸 치우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예배들이 이 말씀도 찬양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역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과거 행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일들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선포되고 이것이 전해져야 이것이 정말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주관적인 것으로 많이 치우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갑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의 설교의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전체 내용은 과거로부터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탁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심해서 3,000명이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예배가 말씀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예수를 높이고 십자가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구원에만 집중하지 말고 과거의 구원에 더 많이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내가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어. 내 십자가를 믿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구원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과거 역사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물결처럼. 이게 뭔 의미냐면은 사람이 이 저점과 고점이 있잖아요. 고점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놓으면은 사람이 교회를 다 망쳐놔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가 2번 설교해서 8,000명이 회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흥왕하잖아요. 전 세계를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제도화되면은 이게 내려가요. 거의 망해가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우세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이 많은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랬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이필드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가 굉장히 좀 많이 타락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국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설교도 못하게 했고 야외에서 설교하는 걸 다 금지시켜놨어요. 근데 조지 이필드나 이 존 웨슬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야외에서 설교를 합니다. 영국 국교회가 너무 세속적이고 이 정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강력하게 받아서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결성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조지 필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는 막 3,000명, 5,000명이잖아요. 조지 필드가 설교할 때는 5만 명, 10만 명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조지 필드의 설교, 그리고 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가지를 얘기해요. 칭의적인 구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놀라운 희생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이것들, 이게 항상 공통적으로 그걸 얘기해요. 그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강조하는데, 솔직히 저도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러한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신학 서적을 보니까 그런 책들이 있어요. 조지 필드의 그런 설교집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책을 읽으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읽을 때 그게 너무 지루했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삶, 뭐 십자가 이거 얘기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 그 조지 필드가 설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생생하게 들어와서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회심이 굉장하고 컸는지 한 마을에는 술집이 다 없어졌대요. 경찰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실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고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때 진짜 은혜가 찾아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꾸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러한 놀라운 진짜 은혜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종교적인 마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약의 특징이 뭐죠? 잠깐 황홀하고 즐거운 거예요. 잠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잠깐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좋아서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 살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재정의 압박이 오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자격과 조건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많이 기억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들과 열망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놀라운 희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볼 수 있는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